전도서 5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찾지 말라,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찾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되게 날씨가 차갑습니다. 차가운 공기일수록 하늘이 맑은 거 아시죠? 예, 하늘이 맑습니다. 인생이 차가울수록요, 힘들수록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인생이 차가워요. 그때는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의 눈이, 내 영혼의 눈이 맑아질 거라는 거,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비드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요지경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인생사이며 또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도요, 럭비공을 잡고 잘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럭비공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어요. 키커가 있죠. 우리 풋볼을 보게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찹니다. 누구도 그렇게 차지 못하는 정확하게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럭비공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가지각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럭비공 인생 속에서도요, 그 공을 잡고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럭비공처럼 요지경일지라도 럭비공을 잡고 정확하게 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불의와 악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됐나?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요 평등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헌법으로 지금은 평등권이 보장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평등하나요? 다 평등하나요? 평등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여전히 학대를 받고 있어요. 힘없는 자가 권세 있는 자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평등하게 산 적이 없어요.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외치더라도요, 심지어는 정의를 외치는 자가 불의를 행하고요, 공의를 외치는 자가요 권세를 잡으면 더 사리사욕을 챙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도요, 공의가 완전히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들은 박해를 받고 있고 차별을 받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된 인간들이 사는 요지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공의와 정의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학대하는 권세 있는 자들을 누가 또 심판하실까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듣는 기도는 누굽니까? 가난하고 학대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요 그 사람의 소리를 가장 기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없을 때, 학대받을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리며 하나님께서 속히 일을 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적으로 힘든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이 더 활짝 열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왜 이렇게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럴까요? 없는 자의 것을 탈취하려고 그럴까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의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땅의 소산물을 받느니라.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소산물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왕도요, 영역을 주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죠, 왕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소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소산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십계명에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왜 남의 것을 빼앗을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 증언할까요? 왜 속이려고 하고 사람을 죽일까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빼앗아서라도 강탈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빼앗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화폐죠, 달러 시대죠. 돈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금은 되게 귀했어요. 그리고 은은 좀 있었어요. 근데 화폐는 없어요. 은이 거의 우리 지금의 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없대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돈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또 만족할 것 같아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인간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돈은요, 솔직히 편리함을 주죠. 나쁘다는 거 아니야. 편리함을 줘요. 모든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줘요. 차라든가 집이라든가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마음의 행복은 주지 않아요. 네덜란드 속담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속담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죠. 돈이 행복한 가정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죠. 명품 시계도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요, 잠은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잠을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죠. 책은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살 수가 없잖아요.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죠. 좋은 의사들은 살 수 있지만 내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직위는, 좋은 높은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죠.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여자는 얻을 수 있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좋은 것을 줄 수 있지만 만족이나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돈보다 늘 잘 자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렇죠.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면 결국 직원들을 좀 많이 하이하게 되죠. 이 직원들을 많이 하이하게 되면 이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만족함이 없대요. 많아졌네. 비즈니스 잘 되고 있네.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잔대요. 월급날 되면 딱 돈 받을 거 생각하면서 편안히 자죠. 그런데 고용주는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직원들에게 월급이라든가 주급을 줘야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비즈니스를 확장하다 보면은 빚도 지게 되고 은행에 이자도 내야 되고 그거 저거 다 생각하다 보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우리가 재벌보다 더 잠을 잘 잘걸요. 재벌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약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잠 못 자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고 싶죠. 그렇지라도요, 감당 못해요.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없더라도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새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돼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참된 부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삶의 부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난할수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길이 열려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어둠이 가득 찰 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힘들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 때도 내가 왜 그랬나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